우리는 해마다 연말이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구나라고 고백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에 대한 불안한 마음도 우리에게 공존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지 이제 거의 한 달이 됐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또 앞으로 보내게 될 11개월 염려되는 일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직장 생활 잘할 수 있을까? 경기가 어렵다는데 회사는 괜찮을까?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이 지낼 수 있을까? 건강은 어떨까? 자녀들로 인해 걱정 또한 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바람대로 잘 커주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녀가 어려도 염려되는 일이 있고 자녀가 커도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어느덧 중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비 소집일에 학교를 다녀왔는데 다 또래들은 큰데 저희 아이만 되게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과연 중학교를 잘 다닐 수 있을까 좀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커도 걱정이고 어려도 걱정인 게 우리입니다. 또한 자녀가 결혼을 해도 걱정이고 결혼을 안 해도 걱정입니다. 아마도 아무런 이런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알 수 없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또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창세기 15장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염려 속에서 이 불안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오늘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다가오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넘치는 은혜와 약속을 허락하시는지 1에서 21절까지 크게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1장 26절부터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에게 아무 조건 없이 비옥한 땅을 양보했으며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전쟁에서 생각지도 않게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은 이토록 염려하고 있을까요? 15장을 보면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하는데 14장의 전쟁 이야기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조카 롯을 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밤중에 적을 기습해서 거둔 승리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패배한 적들이 복수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다면 어떨까요? 아브라함은 불안했던 거예요. 승리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언제 하시느냐입니다. 아브라함이 염려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끝나지 않은 전쟁의 위험과 불안 가운데 두려운 아브라함에게 방패라는 이 말은요,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패, 하나님이 그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전쟁에서 자신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지금 일깨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와 불안을 느낄 때 많은 경우 뭔가를
바라거나 바뀌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바뀌길 우리는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와 불안 요소 그 자체가 없어지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가 사라질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는 것이죠. 환경을 바꾸기보다는 그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상황을 바꾸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나를 보라고,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나를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무엇보다 전쟁에서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불가능한 가운데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장 안전하고 승리함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려운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 침체되어 있는, 불안에 떨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큰 위로와 안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군대를 주신다거나 최신식 무기를 준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내 자신이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마치 방탄유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2에서 6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방패여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상속자인 아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지금 재산이나 가축은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미래가 없는 것이고 안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아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는 땅 역시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권력도 없고 군대도 없고 명예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 두 가지, 자식과 땅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지금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별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큰 상급을 주신다고요?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요? 그런데 지금 저에게는 자식 하나 없습니다. 아브라함 푸념처럼 종을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요, 자식이 없을 경우 종을 상속자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역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을 안 주신 것에 대해서 상한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 지금 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안 주셨는데 뭐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요? 상급이 되어 주신다고요? 아유, 하나님 아니에요. 당신이 주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상속자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큰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약속이 지연될 때 우리가 흔히 그러는 것처럼 약속에 대해 의심하고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약속에 속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예들이 약속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사람들이 약속을 쉽게 깨트리고 거짓 약속으로 서로를 속이기에 약속을 순진하게 믿었다가는 낭패를 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믿지 않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은연중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하고 계속 죄책감에 매여 괴로워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기도를 잘 안 하게 되고 기도가 형식적으로 메마르게 된다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고 입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먼저 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거나 혹은 뜻밖의 걸림돌을 만나게 될 때 불안과 염려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뜻하지 않은 결과를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다른 해결책을 찾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제껴두고 내 방식대로, 내 지혜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 너무나도 큰 괴리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은데 실제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실망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 세상 현실에 부딪혀 본 후에 안 되더라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 현실이 다른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현실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오랜 기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염려로 인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2번씩이나 상속자라는 말을 하며 마치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다는 듯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약속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으시고 자녀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 종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없애시며 그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먼저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상속자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라고 못 박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한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아, 네가 잘못 들은 게 아니다. 내가 약속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다. 너의 상속자는 반드시 내가 낳은 자가 될 거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청명한 밤하늘에 별들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는 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로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아브라함이 마치 쏟아질 듯 온 하늘에 가득한 별들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어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는 밤하늘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본 것은요, 4,000년 전의 밤하늘입니다. 밤에 불빛이 없어요. 엄청 어두워요. 그런 어두운 가운데서 별들이 얼마나 반짝이고 있을까요? 우리가 도시를 벗어나 시골만 가도 별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요, 문명 이전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별이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자상하신지 시각 자료까지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신 것이죠.
그 하늘에 있는 별이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하나님은요,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6절 말씀은요, 신약에서도 바울에 의해 2번, 야고보에 의해 1번 인용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삶의 염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을 만한 분이세요. 이 불안스럽고 두려운 세상 속에서, 이 부패하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그분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브라함에게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아시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동시에 그 믿음은 우리의 마음의 염려를, 두려움을 없애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염려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면 방패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회복되고요, 염려는 확신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7에서 21절까지 등장합니다. 7절부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두 번째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 두 번째 대화는 앞에 첫 번째 대화와 병행을 이룹니다. 비슷하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있고 그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질문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으로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는 땅에 대한 약속이 언급이 됩니다.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자신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나그네였어요. 그런데 이제 또 그 약속을 반복하시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말씀을 보증하는 언약식을 지금 준비하십니다. 동물을 죽여서 언약을 확증하는 것은 고대에 있었던 엄숙한 예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갔는데, 그것은 만약 둘 중 누군가가 이 약속을 깰 경우 쪼개진 동물처럼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 당시 사람들이 하는 언약식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방식을 선택하신 것이죠. 마치 부모가 아이와 약속할 때 어떡합니까? 새끼손가락을 걸고 엄지 도장을 찍는 것처럼 상대방의 수준에 맞는 방법으로 믿음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틀리하지 못하도록 괜히 어렵게 만들고 일부러 더 혼란스럽게 하고 복잡하게 일을 꾸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은요 다가오셔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두고 무조건 믿어, 안 믿으면 안 돼 이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 의심과 의문이 생길 때 언제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도우심을 우리는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 밤이 되어서 하나님은 땅을 주시겠다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에서 노예가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40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날을 징계하시고 아브라함 자손은 해방될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400년이 지나서야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5절에 보면 자기 수를 다 누리고
평안히 죽게 될 것입니다. 이제 16절에 보니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16절에 4대 만에, 즉 400년 만에, 이 400년의 시간은요 이유가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하나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죠. 이것은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주신다는 의미예요. 때로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은 그분의 약속을 잊었거나 그분이 약속을 깨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지연이 취소가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를 때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서두르면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여러 사건들이 어떻게 다 맞아 들어가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직하게 믿고 인내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마치시고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타는 연기와 불은요 구약에서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것은 또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을 또한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이 불타는 횃불만이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언약을 책임진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보증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두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내가 이 약속에 대해서 나를 두고 보증하마라고 하신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약속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 일생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지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물론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이 지연된 것처럼 더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둠의 시간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의 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할 수 있어요. 걱정할 수 있어요. 불안할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은 가릴 수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염려의 늪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거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약속을 신뢰하기가 불안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당신 자신을 걸고 약속을 보증해 주셨던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귀한 예수님의 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염려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셔서 그에게 자신을 계시하며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행해지던 언약 예식을 통해 당신 자신을 걸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보증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약속의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보증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우리가 행한 모든 수고와 희생에 대해서 결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인생의 염려와 두려움을 만날 때 넘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은 우리 주 예수님이 그분의 십자가로 영원히 보증하신 약속입니다. 절대 깨어지지 않고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알기도 전에 택하여 주시고 찾아오셔서 믿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릴 때에도 두려워 말라고 용기를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400년의 시간이 흘러도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내 인생의 1년 또는 10년, 20년, 30년의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